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복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 깨달아 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한 복은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섭리가 아니라,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 되어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복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 약간 두고 보는 바로 그와 같은 입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냥 심판하고, 너희는 이제 나의 말을 거역하고 죄인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갖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리고 원수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되어질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류가 그러면은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겸비케 하고 정결케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더 깊어지는 모습, 죄가 점점 더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였지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는 살인의 그 어떤 그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그냥 내버려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는가 봤더니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노아 시대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얼마나 죄가 깊었던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이 8인만을 제외하고, 여러분, 놀라운 진노의 심판은 이미 인류에게 임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온 인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보호받은 생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후손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높이 부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스스로 비기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우리 이름을 내지 않은 이 마음은 원수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여기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진 원수 마귀의 마음이 인류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런 경향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가만 보면 특별히 어떤 개입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인류들이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는가 반응을 보는 것처럼 방관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그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첫 번째 역사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그 역사의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모습이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들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 있었을까라고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기 쉬운데,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생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겨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나는 자격이 없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 나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쪽에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음받아가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일단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성경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만 섬기기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우상신을 섬겼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들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정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실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가정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도 섬겼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데서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든지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네요. 나의 의지와 아니면 나의 어떤 헌신 같은 것은 전혀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 내가 자격 없는데도,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봇처럼
입력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냥 그냥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움직여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다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신약의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사실 우리들은 좀 약간 그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다 부르셨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거기에 아멘 하고서 다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중에 너무나 놀랍게도 잘못된 의도로 온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말씀에 응답했지만 결국 그의 종말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름에 응답했고 12제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시라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결국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가 본인이 소망했던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줄 독립투사의 대장금쯤 때는 그 정도로 본인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부자 관원 한 청년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하니 네 모든 것을 다 팔고 너는 와서 나를 좇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초청받았어요. 근데 성경의 부자 관원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안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초청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제자로서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들에게 기록될 수도 없었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온 민족 가운데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옛 삶에서 떠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옛 삶에서 떠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12장 1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 듣고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민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옛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우리 모든 이민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여기 이민 오시는 우리들은, 야,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다 갖췄구나. 여러분, 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옛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실 너 있는 곳 떠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어떤 영적인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리라고 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다 짐을 싸서 떠나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서 영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있는 바로 이 땅의 그 세태, 가치관, 옛 삶의 습관,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다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이 습관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함께 했던 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섭섭해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이렇게 그 교제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버님은 우리 집안에서 남자들은 술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막 폭주하고 막 술 취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 저녁이 되고 그 모임이 있을 때는요, 술 한 잔씩 따라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버님하고 대화 나누고 했던,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교회 가서 신앙을 갖게 되더니, 또 어느 날 처음에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끊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끊을 건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젠 안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섭섭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친구들은 어떨까요? 야, 너 이제 새 사람 됐구나, 잘했구나, 박수 쳐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했겠습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저를 갖다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친구라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 한 잔만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 못하게 하니까 그거 안 한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권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절제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담대히 끊겠습니다는 그 어떤 결단의 의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지,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내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절제하고 내가 끊을 것은 끊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성결을 위해서 이것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은 결단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 구원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결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요, 나의 삶의 환경의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같은 그와 같은 옛 삶의 모습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전의 삶에 얽매여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에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살던 이 삶에 너희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옛삶을 떠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거 대표적으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이걸 깨달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김유신 장군의 왜 젊어서의 일화가 있잖아요. 젊어서는 젊은 혈기에 술집도 다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룸살롱 같은 데 다녔던 것 같아요. 기생집 다니면서 또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는 맨날 습관적으로 얼마나 갔으면 자기가 타는 말이 맨날 그 집을 가니까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김유신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잠들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말이 맨날, 사실 주인 탓이죠. 말이 영리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갔으니까 눈 떠보니까 그 기생집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내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아끼는 말이었는데 칼을로 그냥 그 말 목을 베고서는,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이제 마음을 한번 다 잡았으면 내가 옛 삶의 습관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새로운 뜻을 정해서 내가 이것을 가야지. 그러니까는 뭔가를 좀 알던 인물이 아마 김유신 장군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물며 뜻을 두고서도 그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면, 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 살펴보세요.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삶의 어떤 현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의 생활의 환경, 외적인 것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많은 경우에 알게 모르게 내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내 마음 중심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 속사람은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겉사람이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나중에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도 받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의 시각으로, 나의 눈으로, 그 나의 행동은 이렇게 신앙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그래서 이상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은 점점 더 죄의 모습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육신은 자꾸 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죄를 사랑하는 이 죄의 이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나중에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결단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말씀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발견하는 건 상대방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니, 그렇게 성교의 열성을 가지고 온 삶을 성교에 헌신했던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지나가는 사도 바울의 옷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면, 여러분, 사람 앞에 항복하면은요 굉장한 수치감이 들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달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모멸감이 드는 게 아니라, 수치감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서 비로소 주 안에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의 옛 삶을 떠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많은 과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순종의 삶을 선택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빚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올 때 식솔들하고 아버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카 롯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근데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란이라는 중간 지점이에요. 갈대우르에서 올라가서 하란이 있고 하란에서 내려와야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느냐, 그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비로소 75세에 그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왜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여기가 좋아, 일단 여기서 우리 정착하자 하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아직은. 근데도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내려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거기에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여기 왔더니 이거 못 살겠네. 그리고 애굽으로 그냥 도망갔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왕 앞에 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 50% 거짓말은, 50% 진실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아브라함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 누이 맞긴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친족끼리도 결혼했으니까 사촌 누이예요. 사촌 누이. 근데 여러분, 자기 아내잖아요. 아내란 얘기 안 하고 내 사촌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바로왕한테 바쳤다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험한 꼴 안 보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50%는 진실인데요,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반만 썩어도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진실이냐 아니냐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완전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 궁극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 의심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누구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생활해 나가는 동안 처음에는 이거 애굽 와보니까 이거 가나안 와보니까 완전 기근해, 우리 죽게 생겼네.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냥 여기서 있다가는 우리 죽겠다. 여기는 무엇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되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결국 그 믿음이 어떤 지경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희생제물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불에 태우는, 바로 그 희생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져야 하냐면, 그만큼 나의 삶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우리의 내일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한 사람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우리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삶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그 세대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에 여러분이 기독교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갖고 이렇게 증거되었던 때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기독교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마치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 잘하는 것이냐, 이 박수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세대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세태를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때 프랑스에서 그 보여준 개막식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것을 모방하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트라베스티라 그러죠. 그 여장을 한 남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보여지면서 온 세상 가운데 생중계로 보여진 그 모습, 그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입니다. 대놓고 신성모독. 온 세계의 축제 자리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초유의 만찬 자리를 모독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웃는 모습들, 이것이 온 세계에 여러분 방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 단체 몇몇 곳에서만 항의하고 그냥 행사치레로 끝나버렸다는 것은, 이 세상 세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에 우리가 힘을 들여야 합니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예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었던 가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떠났으니까 다 복받겠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결국 가나안 땅에 발도 딛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는데요, 가나안 땅에도 발을 디뎠는데요, 같이 생활했는데요, 같이 예배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이 세대를 향한 말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도 있지만요,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누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존재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 3대 종교가 다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온 민족 가운데 창대케 되어졌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옛삶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어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세움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